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788쪽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거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모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 말씀인데요. 욥이 과거에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변론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종결이 되고 욥이 혼자 이 독백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29장, 30장, 31장은 욥이 스스로 혼자 독백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9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번영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밀한 교제가 나는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7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분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타냈던 또 칭송이나 존경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끝절까지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던 자신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욥이 이와 같은 과거를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보면 불의한 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정직히 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은 죄가 없고 불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장의 말씀은 지난날에 얼마나 내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날에 나의 가정에 대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등불처럼 보호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나 이 번영을 상징하는 뜻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기가 왕성했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원기가 왕성했던 날, 그만큼 원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삶에 절정에 다다랐던 때가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재난 당하기 전에 이렇게 나는 행복했던 시절, 나의 전성기를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이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만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성했던 날 이렇게 잘 나가고 했던 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그 번영과 복 있는 삶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자녀들도 있었고 또 소유물도 있었고 그래서 가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이렇게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에 사단의 시험으로 자녀가 죽게 되고 아내는 떠나가고 모든 재물은 떠나가고 몸에는 이런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친구들이 말하고 하자 하는 것이 보면 내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나 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복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늘 우리의 가정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난날의 이 사회적인 행복을 누렸던 때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사회적 위치가 이 명실상부한 어느 지도자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자리를 거리에 이렇게 베풀기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문은 어딘가 하면 이 재판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 성문이었는데요. 그만큼 욥은 그런 위치에 생활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이 일어났다. 노인들이 일어났을 정도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나는 존경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지만 불우하고 소외된 자도 나는 많이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부르짖는 빈민과 또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와 이 어려운 이웃들을 나는 잘 보살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어려운 자들, 고아와 빈민과 이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나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망하게 된 자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부가 자신 때문에 기뻐 노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렇게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받았고, 욥이 지나가면 기뻤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을을 옷으로 삼고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욥이 행했던 구제와 선행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동정에 의해서 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게 빼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욥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불의한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엄한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베풀었던 사람이 욥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금 비록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날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다고 하지만 결국 내 보금자리, 내 보금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리겠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내가 이렇게 유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날이 더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42장에 보면 그게 회복이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많은 자손들과 또 부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욥이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와 또 복을 누리다가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런 소망이 섞인 표현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이 이렇게 예견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욥이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이 신앙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나의 날이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고 영광은 새로워지고 이렇게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얘기는 허망한 것을 잡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고난을 당한 이 비참한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크게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과 비와 같았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고난받기 직전까지 욥의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지니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욥의 어떤 삶과 또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묵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영적인 육적인 도움을 받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믿음의 뿌리가, 삶의 열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친구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고 구제와 선행과 사랑을 베풀었던 자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만에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악한 자는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내 장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욥의 고백처럼 항상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또 상황과 또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말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